조금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허풍은 옛날부터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헤롯도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약속을 하는가 하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이게 동화책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헤롯이 헤로디아와 그 딸에게 약속한 이야기가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이렇게 허풍을 치면서 사실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을 약속한 거죠. 또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건축물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어놓았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이 티투스 장군에게 마지막으로 멸망당하는 일사각오로 항전을 하다가 멸망을 당한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성탄절 때 그 마사다의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들의 항전 영화를 상영하지 않던데, 예전에는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주일 때 TV를 이렇게 켜면 그 마사다에서 마지막 항전을 하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항전 내용을 영화한 그 이야기가 방영되곤 했습니다. 그 마사다에 올라가 보면 마사다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 마사다의 북쪽에 이 헤롯이 지은 궁전이 있습니다. 근데 궁전이 얼마나 가파르냐면 아주 그냥 이렇게 고바 위로 아주 가파르게 가로질른 그런 절벽을 타고 올라가야 그 궁전에 들어가는데, 헤롯이 날마다 거기서 잔치를 벌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 잔치를 벌이는데 초대받았던 귀족들과 이렇게 기타 왕족들이 와서 이제 술을 먹고 난 뒤에 이제 이동을 하려면, 거기는 아직도 목욕탕도 남아 있는데 이동을 하려면 그냥 이렇게 멀쩡히 걸어서는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절벽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걷지는 못하고 기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술에 취한 귀족들이 기어서 올라가면서 그런 말을 했다죠. 역시 헤롯은 헤롯이다.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와서 지 앞에서 기게 만든다. 이렇게 할 정도로 헤롯이 잔치를 많이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 잔치를 벌였죠. 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가 자기 생일 잔치였다고 합니다. 그 생일 잔치에서 자기를 기쁘게 한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이렇게 허풍을 떨면서 자신의 위세를 자랑했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보시면 14절부터 우리가 29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부분을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표제어와 함께 이 7절부터 13절까지가 이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30절에서부터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는 장면이고요. 또 45절부터는 바다 위를 걸으셨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1.1획 무오함이 없는 책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배치도 기가 막히게 배치가 돼 있다는 겁니다. 성경 저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도 물론이지만 그 배치가, 그 각각의 기사들의 배치가 서로 연관이 되게 돼 있는데, 앞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배치해 둔 이유, 이건 성경 저자가 시간대별로 배치를 했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려고 이런 배치를 했다고 보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죽음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제자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산되고, 순교가 복음을 더 빠르게 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퍼지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보는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 그리스도인의 죽음,
또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 제자들의 운명,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 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하나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의 보고로 지금 그 보고가 그쳐 있는데, 이 세계적으로 1년에 2020년 통계가 나와 있지요. 이 복음 때문에 1년 동안 위협을 받은 사람들이 7억 명 정도. 물론 그 사람들이 중복이 돼서 한 사건 말고 다른 사건으로도 중복이 돼서 그 통계가 나온 거지만 7억 명 정도가 1년에 복음 때문에 위협을 받는다라는 통계가 20년 통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항상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아프리카 북부 지역, 그 다음에 남미 중부, 남미의 그 중남미 지역, 이런 데에서는 이 선교사들이 늘 복음으로 인해서 위험에 노출돼 있고,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잘못되면 종교 경찰한테 붙잡혀 가서 곤욕을 치르게 되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또 재작년에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이 돼서 지금 다시 못 돌아가는 바람에 대만에 정착을 하고, 대만에서 중국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중국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한 14명 정도의 중국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파송되었다가 추방이 되어서 지금 대만으로 또 혹은 중국말을 쓰는 지역으로 흩어져서 지금 있는데, 다시 중국 문이 열리기가 요원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헤롯 왕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고 또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의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히고 놀라워서, 내가 이 목을 베어서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행적을 듣고 놀라는 바람에 다시 예수님 행적을 듣기 전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그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그 과정을 쭉 설명하는데, 예수님도 역시 이 헤롯은 제거해야 될 위험 요소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백 가운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복음 전도 여행에서 강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심지어 동족으로부터 위험을 당했고,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위험을 당했다. 그리고 죽을 뻔했다. 그리고 매를 많이 맞았는데 한 대 감 한 100대 정도를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대 감 한 매를 100대 정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매를 때리면서 100대를 때리면서 한 대를 감해 주는 걸 자비를 베풀었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매는 그건 감해 주나 안 해주나, 뭐 99대 맞나 100대 맞나 뭐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남자분들은 빠따 같은 걸 맞아봐서 알겠지만 5대 맞나 3대 맞나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아보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리는 걸 맞았다는 거예요. 3번이나 태장이라고 그러죠. 그걸 맞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맞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위험에 노출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지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미움으로 점철되어 있고, 이 세상이 다 시기와 질투와 보복과 온통 정쟁으로 이 세상이 들끓고 있는 데에서 오직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이해를 이야기하고 배려를 이야기하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곳은 복음이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도들처럼 죽음의 위험 앞에 노출된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앞에서
의연히 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의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과정에서 세례 요한을 왜 죽였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여러분, 헤롯이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면서 보호하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은 했고 또 고민은 했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옳다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겼지만 자기가 처한 상황이 그 말을 옳게 여긴다고 표현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옳은 말을 들으면 그 말 앞에서 틀린 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착취했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번민하면서도 옳게 여겼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신하들 앞에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딸이 춤을 추는 걸 보고 술에 취해서 기뻐하면서 허풍을 떨면서 그 허풍 떤 것을 지킬 수밖에 없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오거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회개를 들으면서도 회개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번민하고 또 회개의 복음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으면서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 헤롯의 이 비겁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은 달리 비겁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진실 앞에서 진리 앞에서 그 자기의 행동을 번복하지 못하는 것도 비겁한 거죠. 비겁한 거죠. 이렇게 이 헤롯은 비겁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또 헤로디아 같은 여자는 더 악한 여자인데 자기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자기 남편의 형을 남편으로 삼아서 살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의 쾌락과 함께 자기의 명예와 또 자기가 힘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헤롯 옆에 서서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취하는 아주 악한 여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 헤로디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자 이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찔림도 주고 번민도 주고 괴롭게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 말이 옳다고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죄를 죄라고 얘기할 때 개인들에게 죄를 죄입니다라고 얘기를 여러분 서슴없이 요즘에는 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누가 죄를 지었는데 당신 죄 졌습니다. 회개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문제이지요. 근데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면을 하되 서로 덕을 세우며 권면을 하고 너희에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야 너 잘못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권면 아닙니까? 근데 그 권면을 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있는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에게 하듯 하고 내 자신에게 권면하듯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혹독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는 항상 너그럽게 하지 않습니까? 남에게는 빡빡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하듯 그렇게 하고 그리고 권면을 하되 덕을 세우면서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고 또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회개를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회개를 외쳤겠지만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혹시라도 그 사람의 잘못을 보게 되면 그 잘못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에서 권면을 하되 덕을 세우면서 너희에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면서 이 회개를, 우리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끼리는 그렇게 권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서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회개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교훈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죽임을 당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이들에게 세례 요한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분들, 또 우리가 잘 아는 철원에서 순교하신 박봉진 목사님의 순교 이야기, 복음을 전하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하신 목사님입니다. 제가 심우하던 그 동광교회는 박봉진 목사님의 자녀분들이 다 그 동광교회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박봉진 목사님이 돌아가신 8월 15일 날은 교회적으로 박봉진 목사님 추도 예배를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박봉진 목사님의 이야기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가족들이 살아서 저에게 증거를 했기 때문에 박봉진 목사님이 철원경찰서에 들어가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사실은 이제 서울의 도남동 교회에서 시무를 하시다가, 부교육자로 시무를 하시다가, 그 당시에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목사를 청빙하는 게 아니라 파송하는 감리교 제도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총회본부에서 철원교회로 박봉진 목사님을 파송하게 되었는데, 박봉진 목사님이 이미 철원감리교회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신사참배를 거부해야 되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파송장을 받고 돌아오신 날 저녁에 가족들 앞에서, 사모님과 아들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동광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아드님이셨죠. 그 장로님이 듣고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 왜 그럴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철원교회 가셨는데 뭐 예상한 대로 신사참배를 반대하니까 철원경찰서에서 잡아가지고 갔는데 이제 한번 면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머리를 싹 밀고, 그러니까 머리를 강제로 밀어버린 거죠. 죄수들은 일제시대 때 머리를 남자들 싹 밀었거든요. 이렇게 싹 밀고 감옥에 갇혀 계신데 벌써 많이 고문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신 그런 흔적들이 보이더래요. 이제 그리고 난 뒤에 계속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이제 그러니까 8월 14일 날 이제 경찰들이 이 목사님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셨는데, 집에 왔는데 아드님 장로님이 어릴 때 본 아버지의 모습은 그냥 아버지가 경찰서에서 왔는데 온몸이 까맣더래요. 까맣더래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숨을 잘 못 쉬고 그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8월 15일 날 아침에.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사람을 그렇게 죽게 두들겨 패서 사람의 몸이 까맣게 될 정도로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그렇게 잔인한 거죠. 어쨌든 장로님의 기억 속에 아버님을 마지막 본 기억은 아버지가 까맣다, 이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회개를 선포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상황은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결교회 마크가 가시밭의 백합화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백합화와 같은 하얗고 예쁜 꽃을 피우는 이런 정신으로 우리 성결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저 죽을지라도, 가시밭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사각오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복음 전파는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이고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북한과 통일시키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또 자기가 믿는 방법대로 사는데 정치인들은 정치를 통해서 이 남북을 통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가 남북을 통일시키지 못한다.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을 바꾸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남북을 통일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인의 일사각오, 오늘 아침부터 월요일 아침부터 말이죠, 너무 이렇게 무겁게 나가서 죄송합니다만은 죽을 각오로 우리 복음 전합시다. 아멘. 월요일 아침부터 죽으라고 하는 설교를 목사가 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돌아가시지는 말고 이런 각오로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